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우리의 몸이 움츠려드는 그러한 때이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영의 깊은 간울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그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 우리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이 수요 성경 강의 말씀의 자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이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음성에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이 수요일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저녁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같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순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말씀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이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수만의 한 높이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충분치 않고 그와 같은 깊이의 바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담기에 가당치 않으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땅이 여호와의 은혜보다 넓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억만급의 시간이 창조주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그 많은 일들을 세기에 부족함을 우리가 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며 오직 우리 육신의 안위함을 쫓고 각자의 욕정대로 행함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리며 창조주께서 정해놓은 길을 벗어나 스스로가 좋아하는 길로 달려왔음을 통절히 자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셔 가야 마땅한 방향을 밝히시고 몸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째로 몸이 아프고 불편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흐르는 감격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울 수 있는지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45년 동안 지켜오신 나이가라 한인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이 지역 한인 사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며 지금 우리의 믿음에 또 더한 믿음을 곱절이나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하여 상처받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이 교회가 스스로 나서 일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어리고 어리석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악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궁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담대함을 배가하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모래알 만큼의 주저함도 없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사경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길 잃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서 19절부터 24절까지만 저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그 가운데서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4명의 사사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3장에 나오는 사사 온니엘이 그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장자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닌 그런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뒤를 이어서 에훗이라고 하는 오른손 가문의 왼손잡이, 그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절밖에 안 되는, 그래서 존재감 없는 이방 사람 출신, 이방 민족 출신의 삼갈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과 5장의 여자 그리고 여선지자, 거기다가 랍비돗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여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2장에 걸쳐서 다른 문학 형식을 따라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서사였고 또 하나는 시, 노래로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사는 아니지만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신 이 사사들은요, 하나같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 투성이, 결점 투성이었던 사람이 이 4명의 사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4명의 사사, 주님의 부르심에 또 아멘하고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사들이 그렇게 앞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보게 될 나머지 8명의 사사는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마치 끝도 없이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의 패턴도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형식, 다른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사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요, 오히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되었을까 싶은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일 처음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기 기자의 답답한 마음이요, 1절 시작부터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절밖에 안 되기에 어떤 악을 행했는지 따로 설명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악, 그리고 오늘 본문 뒤로 해서 아주 흐릿하지만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한 악을 이들은 행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신을 섬긴 거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미디안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미디안은 어떤 민족일까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긴 하지만요, 좋은 편일까요? 나쁜 편일까요? 나쁜 편, 좋은 편. 모세오경에 보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원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처 말고 사라 말고 나머지 처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두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상이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어떤 측면에선 같은 편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신학자 블락은요, 미디안 사람들은 시내 반도와 아라비아 서쪽을 배회하며 살던 반유목민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면서도 유목민 아닌, 내 편이지만 내 편 아닌 그런 존재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어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또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살다가 또다시 움직이는 반유목민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이 주 근거지는요, 이스라엘 그 남쪽과 동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서쪽이면 지중해 쪽이라고 하면 이렇게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고 이 요단강이 쭉 흐르는데 이 요단강 동편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아래쪽에 미디안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건 아니죠. 반유목민이라고 하니 계속 옮겨 다니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유목민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성경에 두 곳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때 이 사람들이 등장해요.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요,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일부러 잡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도하진 않았지만 요셉을 끌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팔죠.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본다면요, 미디안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일단 그려져 있습니다. 또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했을 때 일이에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도망한 곳이 미디안 땅이래요. 그리고 이곳에서 미디안 땅의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는 그런 선행을 베품으로 인해서 그 집안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건 모세의 처가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참 나쁜 사람이지만 또 모세에게 있어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로 하여금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할지에 대해서 좋은 팁을 주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미디안은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은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이상한 관계처럼 보이지만요, 민수기에서 보다 확실하게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대목이 있어요. 부올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모압 사람들의 딸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그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게 문제죠. 이 일로 인해서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25장이에요. 나와 있어요.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민수기 25장인데요. 25장 2절하고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2절하고 3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듣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들에게 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 때문이겠죠. 그리고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도 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신 차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요, 미디안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보고 창을 들고 그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이 두 사람이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창 하나에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칭찬하세요.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회중에 있었던 연병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방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떤 한 민족과의 관계는요, 그들이 어떤 출신인지, 그들이 어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미쳐졌는가,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이 모세의 장인이듯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던 상인이든 상관없이요, 문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은요, 이스라엘과 좋지 않은 관계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요, 2절에 보시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포악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숨어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익상 목사님이 쓴 내가 왕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이게 기원전 7세기, 8세기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엔게디가 어디냐면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그런 작은 곳인데요. 보시는 대로 이게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절벽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물론 저건 7세기, 8세기, 그리고 오늘 사사기는 한 기원전 한 14세기경이어서 한 7, 8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요, 같은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밧줄이나 사다리를 쭉 타고 내려가서 벽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 피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아주 깊게 굴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오게 되면 사다리를 통해서 밑으로 들어가고 사다리는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들을 쫓아오지 못하죠. 만약에 사다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을 쫓아온다고 해도 구멍은 작기 때문에요, 1대1이에요. 적이 100만 명이건 1000만 명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1대1의 싸움일 수밖에 없기에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요,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을 치고 가사는 한 지역의 이름인데요, 가자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적당히 뺏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입에 풀칠할 만큼 남겨놓고 가져간 것이 아니에요. 아예 진을 쳐놓고 땅의 소산을 망쳐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시작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때, 그때 이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심겨놓은 곡식까지도 다 자기들이 끌고 온 가축들의 먹이로 삼는 거예요. 정말 씨를 말릴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메뚜기 떼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씨를 심어서 곡식이 자라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도 먹고 우리도 먹고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정말로 그런 일말의 양심도 없는, 정말 못되지 못된 사람이 바로 미디안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5절에 낙타가 무수함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요,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군사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낙타는요, 기동력과 군사력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에요. 낙타는 말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너무나도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가나안의 철병거가 탱크라고 하면요, 낙타는 그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뭐 컴뱃 이런 그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에 나오는 독일군들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옆에 한 사람이 이렇게 타 있는 그런 장면 보셨을 텐데요. 마치 그것처럼 기동력이 있고 그리고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낙타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었죠. 그러니 숨기에 바빴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뭐냐면 다 뺏기고 나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회개가 아니라 통곡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냥 부르짖음일 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나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반복적으로 이럴 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물론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는데, 하지만 이번부터는 달라요. 특별히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기록합니다.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의 결론은 10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졌을 때 일어나게 되는 심판의 결과, 그것을 이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하지만 아직 사사라고 불릴 만한 그런 위치,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뭐가 있나요? 기드온의 300용사. 또 한 장면 더 있죠. 맞아요. 그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마르고, 그 다음엔 다른 데는 젖고, 다른 데는 마르고, 여기 다른 데는 젖고 여기는 마르고, 두 번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 두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드온, 정말 용사를 이야기하는 걸까? 정말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 사실 정반대의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11절에 기록된 기드온의 모습이 이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까 말씀드린 책에 이런 사진도 있어요. 보시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밀을 타작하는 그러한 장면이고, 오른쪽에는 포도주 틀이에요.
밀 타작을 하려면요, 밀단을 다 베어서 마루에다가, 너른 마루에다 이렇게 깝니다. 그러면 동물이 뒤에 이렇게 나무 널판지 같은 거 그 아래에요, 뾰족하게 뭐 못을 박거나 돌을 놓거나, 보통은 이제 못 말고 돌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동물이 그 나무 판때기를 계속 도는 거예요. 곡식을 깔아놓고. 그러면 그 곡식 알갱이가 하나씩 떨어지겠죠. 그러면 바람을 불거나 키질을 해서 곡식은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날려보내는 게 이 타작하는 방법이었어요. 밀을 타작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했어요. 보통 한 30평 정도 되는 공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동물이 그걸 끌고 돌아야 되니까요. 그와는 반대로 포도주 틀은요, 한 2m, 2m, 혹 3m, 3m, 뭐 요 강대상보다 훨씬 조그만한, 한 이 정도 되는 공간에서 저렇게 바위나 돌을 밑에를 깎아서 움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포도를 담고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약간 계단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아래로 흘려내 보내서 이거를 쓰는 겁니다. 찌꺼기는 아래로 가라앉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볼 때요,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한 30평 되는 공간과 한 두세 평 되는 공간.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털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디안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미디안 사람이 심어 놓은 것도 그냥 다 빼앗아가는 사람인데 밀 타작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는 대로요, 밀을 타작하는 곳은 평지예요. 평평한 곳이에요. 경사진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포도주 틀은 경사진 곳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은폐, 숨기가 아주 편한 곳이죠.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등병 때요, GOP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GOP에 갔더니 그 구공탄 들어가는 이 연탄인데 좀 커서 구멍이 9개 있는, 집에서 떼는 연탄보다 구멍은 더 적더라고, 더 큰데. 그걸 이렇게 하는 보일러는 아니고 하여튼 연탄 2개를 이렇게 해서 그 위에 뚜껑을 덮어서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옆에 한 커다란 드럼통 같은 거에 물을 이제 데우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는 곳이었어요. GOP 안에 그 초소에 그게 있었어요. 막사에. 근데 이제 제가 GOP에 도착했을 때가 12월 초였어요. 거기다가 이등병 훈련소에서 바로 이제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갔기에 제일 막낸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짬밥이 안 되는. 근데 이 물이요, 한 40명이 써야 하는데 한 이만한 통에 40명이 그거를 쓰려면 머리 감는 건 고사하고 뭐 손발 씻기에도 넉넉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듯 짬순대로 위에서부터. 그럼 고참들은 그거 갖고 샤워를 해요. 그러면 뭐 중간 정도는 고사하고 저한테는 뭐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거기 들어가서 샤워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등병들은 어디서 샤워를 하느냐?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고이는 그런 곳이 있어요. 12월이니 얼죠. 그래서 그거를 깨고 거기서 샤워를 해요. 몸에서요, 이렇게 무슨 산신령이 된 것처럼 김이 나요. 근데 그것도 넉넉하지 않아요. 물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걸 막 쓸 수도 없어요. 고참한테 튀면 안 되거든요.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찌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 추운 데서 막 이렇게 물이 닿으면 막 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기드온이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곳에서 밀 타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조그만한 욕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혹시라도 걸릴까 봐, 혹시라도 빼앗길까 봐 그렇게 모양 빠지게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요.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겁쟁이야, 하나님이 너 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상황적으로 볼 때 맞아요. 지금 쪼그리고 앉아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에요, 그 하나님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이야기한 이 말에 정말로 기드온이 택도 않은 그런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하는 그 대답이 가관이에요. 13절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은요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다 이거 빼앗겼습니까? 왜 내가 지금 쪼그려 앉아가지고 지금 밀타작 이렇게 숨어서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8절과 9절에 보면요, 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물론 여기 살고 있지만 사실 사는 게 아닌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포로처럼 살아가던 우리 조상들을 건져주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지금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한 과거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때를 따라 이를 따라 하나님 먹이셨어요. 굶기지 않으시고 필요를 따라 항상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심어놓은 씨앗까지도 다 빼앗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그때처럼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을 때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나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그래서 주님께 이 기드온처럼 따져 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실반에서도 강의를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고. 내가 잘하면 상 받고 내가 못하면 벌 받고, 이걸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권선징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돈 내고 돈 먹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내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많은 종교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매일매일 셈한다면 그게 플러스가 되는 날이 언제 오겠냐는 말입니다.
항상 마이너스죠. 항상 역전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주의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럼 내가 잘해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거야?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만 살아가나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요, 너무 편하게 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정말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잘해도 나쁜 일 생기고 못해도 나쁜 일 생기면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 그럼 뭐 죽는 거지 뭐. 내가 뭐 하려고 교회 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1983년에 나온 가요 중에요. 가슴앓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가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가슴앓이? 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저는 이 한 대목밖에 몰라요. 아, 어쩌란 말이야. 이 대목밖에 몰라요. 찾아보니까 이 노래 제목이 가슴앓이더라고요. 아,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두려움으로 하게 되면요, 제대로 된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각종 쇼를 하죠. 뭐 한국의 에버랜드를 가나 미국의 뭐 플로리다나 샌디에고에 가면 그 아주 재미있는 시월드, 거기에 가면 아주 멋진 동물 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다 생물도 육지 생물도 다양하게 그런 쇼를 합니다. 조련사들은요, 항상 어떤 행동을 하면 보상을 줍니다. 물개나 돌고래가 쇼를 하면 그러면 정어리나 고등어를 주고요. 그리고 곰한테, 곰이 막 쓰면 곰한테 먹을 걸 던져주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하는 걸 쇼라고 합니다. 관계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보상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상을 통해 일어나는 결과물이죠. 때로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아니 자꾸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동물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줘야죠 라고 그 조련사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주셔야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관계예요. 나와 함께 있자. 나랑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물론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해나가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 관계를 쌓아가기보다는 주어지는 보상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을 요구하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보상을 기대하고 벌을 무서워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율법주의인 겁니다. 상과 벌, 그러니까 율법의 우리 행동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되어지는 것, 그걸 율법주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예수님이 빠져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러한 관계. 지금 기드온은요, 주의 사자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기드온은 율법주의조차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정말 나쁜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 나쁜 것인데 기드온은요, 그 율법마저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기드온 두 번째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요,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보시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는요, 요셉의 장남이에요. 므낫세는 요셉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할아버지,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고보에 의해서 축복받을 때 손을 이렇게 엇갈려요. 그래서 더 이상 요셉의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므낫세 지파는 작은 지파일까요? 화면에 보시면요,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과 서쪽에 둘 다 위치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떤가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주 많습니다. 아래쪽 이 분홍색도 크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거기는 2개의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요, 거의 뭐 북이스라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정도의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양쪽의 땅을 얻기로 약속하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선 그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예요. 전쟁에 제일 앞장서는 지파. 그런 지파를 어떻게 작은 지파, 약한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땅만 봐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찌 그 지파를 약하고 작은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기드온의 아버지 역시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집에 바알의 제단, 아세라 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집에 부적을 붙여놓거나 조그맣게 신상을 모셔두는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그 목상을 잘라다가 제단을 불태우는데 장작으로 사용하거든요. 이 일을 그 마을 사람들이 알고 이 기드온의 아버지를 찾아와서 기드온 어디 있냐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집에 모셔놓은 신상을 없앤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그 마을, 그 도시 전체에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 때문에 마을 전체가 지금 기드온 잡겠다고 쫓아온 거죠.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그렇게 이방신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상당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31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바알의 편에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나 바알 신이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손에 죽을 거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수하에 의해서 당신 목숨이 날아갈 거니 입 다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집안이 어떻게 약한 집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챙기는 아들, 그 아들이 어떻게 그 집안 안에서 작은 사람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슬리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기드온을 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이다. 그는 재력이 있는 유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기드온에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믿음 없는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이 표징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보통 아까 말씀하신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지 않고 라고 하는 그 장면은 잘 기억하시지만 이 대목은 잘 떠올리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바위 위에 재물을 이렇게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든 그 지팡이 끝을 이렇게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살라버립니다. 이 불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지팡이를 촥 내밀었을 때 마치 그 해리포터처럼 링가디오 하면 이렇게 착 내밀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지팡이에서 촥 뭐가 나오죠.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21절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이 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지팡이를 내밀었으면, 그러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하는데 지팡이를 내밀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왜 하고, 또 불이 지팡이가 아니라 바위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또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중요하니까 하는 거겠죠. 재물을 올라놨더니 거기에 불이 붙어서 다 사그라들었더라,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졌더라 라고 설명해도 되는 이야기를 굳이 지팡이를 내밀고 바위에서 불이 나오고 하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지팡이는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요, 이걸 잊어버려요. 지팡이가 어떤 일을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냥 그쪽 방향을 가르쳐주면 좋은데, 인도해주면 좋은데 자꾸 그걸로 쳐요. 때려요. 그걸로 가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요, 적반하장, 신당하장, 저런 고사성어 아세요? 적반하장. 어떤 경우에 적반하장이라고 하나요? 잘 아시는 그런, 저한테는 안 들리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알고 계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럴 때 쓰는 그런 고사성어죠. 어떤 뜻이냐면요, 적은 도둑 적자를 쓴대요. 도둑이 도리어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래요. 적반하장이 그런 거예요. 도둑이 그걸 놓고 도망가야죠. 근데 도둑이 오히려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덤벼드는 모습, 그걸 적반하장이라고 한다고 사전에 쓰여져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 어디에도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고,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냐고, 왜 미디안으로부터 7년이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염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도둑이 지팡이를 도리어 들었다라고 하는 게 적반하장의 뜻인데요, 제가 이거를 왜 신당하장이라고 써놨냐면 저런 고사성어는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신당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지팡이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이. 착각해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물질, 내 시간,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지팡이는 도둑이 들면 사람을 위협하는 도구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도 안 되는 신당하장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지팡이를 들고 계셔야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팡이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모자라서 억울해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부족함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꾸 남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시간을 보내자고 관계 맺자고 부단히도 말씀하시는데 아직이에요. 지금 너무 바빠요.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럴 때가 아니죠.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이 저녁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여 있기를 부단히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에게 따져 묻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어야 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에게 매일매일 붙어 사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도원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기도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날마다 넘어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적반하장격으로 대들면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 가운데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사오니 믿음 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